설교의 제목은 떠나가는 작은 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비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비유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두 가지 비유는 지난주에 강의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오늘은 세 가지 비유 중에 하이라이트인 탕자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탕자의 비유를 오늘부터 3주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 떠나가는 작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주 두 가지 비유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전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양과 드라크마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 나서셔서 그를 찾아오신 거죠. 그러나 탕자의 비유에는 잃어버린 작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능동적으로 반응해서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능동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복음도 그렇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경험할 때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화의 여정으로 쭉 가는데 생각 속에는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또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게 있죠. 영적 근면함으로 폼을 만드는 거예요. 틀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도록 그 두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조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늘 이 말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중간태에서 일어난다. 우리말에는 중간태가 없죠. 우리는 수동과 능동밖에 없잖아요. 영어도 수동과 능동밖에 없는데 헬라어에는 중간태가 있습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적극적이기도 하고 수동적이기도 한 그런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심야 기도했다나 기도했다 어떻게 해요? 너무 눌려있고 침체에 빠져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르짖잖아요. 강하게.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짖기만 해요. 그러면 주님을 잘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지점이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을 빼야죠. 그리고 수동적으로 주님을 기다려야죠. 그래서 주님을 자꾸 의식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수동적인 머무름이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수동적이어야 되니까 주님을 기다려야지. 자기 안에 막 엄청나게 문제들이 많이 있고 눌려있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있는데 주님을 기다려야지 하면서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없어요. 더 눌림으로 가는 거죠. 더 침체로 가잖아요. 이 두 가지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그 중간 어디쯤인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런 패러다임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 나서야 하는지,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 나서야 할까요? 그것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떠나가는 작은 아들 탕자를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떠나가는 작은 아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과격한 거부 반응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이스라엘의 율법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어떤 재산, 특별히 땅이 어떤 아들에게 돌아갈지 결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땅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예요. 이렇게 땅 분배받는 것, 이거 나오죠? 아주 되게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땅에 대한 문제예요. 땅을 함부로 자기가 막 팔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땅이거든요. 그것을 아버지가 먼저 살아있을 때 결정하도록은 허용합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을 보세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은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들이 둘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근데 장자는 반드시 두 목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이 탕자는 어때요? 한 목을 가져가는 게 모세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아버지는 대단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재물을 물려받은 것이죠.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그 땅,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분리해서 나눌 수는 있지만 돌아가시지 않으면 못 갖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재산의 관리자가 되는 거죠. 이 땅의 관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그 땅에서 나오는 이익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들은 재산, 그 땅을 팔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작은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땅을 팔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나누어 주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요구하고 땅을 팔아버렸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너무 심각한 아주 과격한 거부 반응이 이 작은 아들 탕자에게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 상황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부르르 떨어요. 그리고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그런 아주 못된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재판장이에요. 그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렇게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장로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호로 자식은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죠.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렇게 하도록 모세율법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격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작은 아들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놈의 영감택이야. 빨리 죽어버려라. 내가 돈 좀 팍팍 쓰면서 폼나게 그렇게 살고 싶어. 이제 아주 구질구질한 이런 깡시골에서 사는 거 진절머리가 나. 더 이상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없어. 이제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어. 안녕 하면서 떠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 가지 영역에서 겉으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과격한 거부 반응을 내면 속에서 보이는 그런 성도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격한 거부 반응이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것. 첫 번째는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것도 과격한 거부의 한 형태예요. 분주한 삶으로 자신을 집어넣는 거죠. 거기에 의탁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과격한 거부의 한 형태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셔서 사랑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그냥 다른 것에 가 있는 거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죠. 뭐 스마트폰이나 뭐 관계나 돈이나 뭐 이런 것들 속에 빠져 있다면,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올 틈이 한 공간도 없어. 그게 뭡니까? 무관심이죠.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과격한 거부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갈등을 피하기 위한 침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할까 봐, 주님이 순종하라고 할까 봐.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자매가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자기는 정말 믿음밖에 없는 이 자매, 외모는 너무 못생기고 하여간 이게 안 되는데 주님이 그 자매랑 결혼하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 형제랑 결혼하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뭘까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침묵하는 거예요. 또 정말 이 직장은 때려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정말 싫어, 이 직장이. 근데 주님이 이 직장을 꼭 가라 그럴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침묵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게 뭘까요? 마음의 중심에 있는 과격한 거부 반응이라는 것이죠. 또 이런 거 있죠. 용서하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내가 그동안 이 살아오면서 그 사람한테 받은 이 상처는 그 소설을 쓰면 장편 대하 소설이 될 텐데 주님은 그 마음도 모르시고 나한테 용서하라고 하신다면 나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뭡니까? 갈등을 피하기 위한 침묵이죠. 그런 게 뭡니까? 바로 과격한 거부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화났음을 알리는 침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망한 거죠.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건드리지 마세요 하면서 계속 실패 속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으름과 무기력함으로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인데, 되게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또 헌신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으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성경은 어때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주기도문을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죠? 그것만 구하면 또 그게 잘못된 것이지만 정말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의 응답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화났음을 알리고 침묵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죠. 왜 그런 일이 저의 삶 속에 일어났습니까?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여정을 통해서 연단하시면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석이 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의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즐거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행선이 하나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행선이에요. 주님 그건 건드리지 마세요. 이 태도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과격한 거부 반응의
한 형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많은 대화를 하지만 진정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말씀 묵상 스쿨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읽는 근본적 원인이 뭡니까? 근본적 목적이 뭐예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금요심야 기도에 꼬박 참여하고 새벽 기도에 꼬박 참여하고 혼자 말씀을 읽고 다 하는데 내용이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매일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도대체 뭘 기도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 패턴이 도는 거잖아요. 습관이 돌죠.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죠. 그것도 사실 과격한 거부 반응의 한 형태라는 거죠. 자, 우리가 탕자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로 집을 떠나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후반절을 보세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잘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집을 떠난다는 것은 시공의 제한을 맞는 역사적인 사건을 훨씬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집을 떠난다. 그냥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떠나간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묵상이 너무 짧은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영적 사실에 대한 부정인 거예요. 여기서 영적 사실이라는 건 뭡니까? 내 존재의 모든 면에 있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포옹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끌어안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는 사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그 분의 손 아래 감추어진 존재라는 것 등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집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무시하는 태도예요. 집을 떠난다는 것은 마치 내가 아직 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멀리 나가서 찾아야 한다는 식으로 사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은 사실 내 존재의 중심이에요. 집이라는 것은 내 존재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 가정 안에서 온전한 용납을 받는 것. 좀 실수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래 괜찮아. 그래도 우리는 널 사랑해.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해 주고 계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은 존재 중심이 용납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아버지의 음성,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네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기뻐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정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가정 안에서 존재의 진정한 안정감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거죠. 집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거절당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책망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책망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당하되 복수심을 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존재 안에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을 받는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복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핍박을 당하지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지만 그것을 우리의 자랑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칭찬하면 막 완전히 막 오버하면서 이 자기가 막 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 왜 그럴까요? 존재 안에 이 거절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있죠, 우리의 존재가 진심으로 아버지의 집에 있다면 우린 거절감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사람들에게 맞추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성과 가치를 두는 그런 삶을 결코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죽음보다 더욱 강하다는 사실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21세기에 박해받으며 고난당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나의 존재가 사랑받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이렇게 맨날 우울하고 막 침침해, 막 찌질해, 예수 믿는데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는 뭐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우울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최악의 수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존재가 주님의 집 안에 사랑받는 자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풀어졌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까지 바쳐 죽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풍성한 그곳에 우리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작은 아들은 그런 집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재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갔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지 않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음성에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그런 곳으로 떠나간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음성에 귀머거리가 될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얘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 음성을 존재 중심으로부터 듣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안에는 분노, 질투, 수치심, 거절감, 복수심, 음란, 적개심, 탐심, 라이벌의식, 불안, 열등의식 등등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증거들이 내 영혼 안에서부터 이런 것들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삶 전체를 볼 때, 특별히 저희 어린 시절과 이 청년 시절을 볼 때, 저는 탕자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는 음성에 정말 귀머거리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이 말을 너무 그래서 좋아해요. 저는 3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다 친형제가 아니고 친어머니가 아니고 뭐 이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그 어머니가 이 분노하심을 통해 내 삶이 분노의 인격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들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게 가득 차면 악이 바치잖아요. 악이 바치고 삶은 지옥 같고, 그러니까 짜증스럽고 분노하고 화내고 삶은 살아갈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파괴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에 귀머거리가 된 탕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좀 잘 돌아보세요. 최근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네가 먼 나라가 아니라 네 존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여러분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것을 듣고 있지 못하다면 여전히 우리는 탕자일 수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나를 숭배하는 세상으로 나아간 탕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닌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공간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집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는 결코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찾을 수 없는 것을 향하여 계속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추가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이 존재가 그 아버지 집에서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데 저처럼 막 깨어진 가정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뭔지를 몰라. 그러면 어떨까요? 존재가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뭔가를 찾아서 떠난다는 거예요. 내 외모를 이쁘게 자꾸 고친다면, 성형수술을 추가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이쁘게 봐줄 것이고 내가 그 안에서 존재의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자기를 이쁘게 봐주지 않을 때 그때 깊은 좌절이 오는 거죠. 또 내가 공부를 잘해서 출세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가난에 한 맺혀가지고 공부를 미친 듯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거의 깨어있는 시간 모두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합니다. 성공이 인생의 목표죠. 그게 뭘까요? 추가적인 삶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그죠? 그거와 달라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열심히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한 맺혀가지고 그것만을 붙잡고 성공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거는 추가적인 삶이에요. 그건 불안해요. 안정감이 없어요. 그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만족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지, 그것 안에 정체감을 두었기 때문에 다가왔던 고통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돈이 많다면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더욱더 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추가되는 데에는 집에서 누리는 존재의 안정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귀머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존재의 불안과 우울함은 계속적으로 증폭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이제 점점 재산을 다 쓰겠다에 따라 위기가 찾아옵니다.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을 보세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쓴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재산만 다 쓴 게 아니라 뭐예요?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입니다. 탕자는 이해는 못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사랑의 도구입니다.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사순절의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 자발적인 광야로 가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발적 광야로 가자. 그냥 이렇게 얻어맞고 가는 것보다는 이 자발적 광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함성 짓고 눈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 보세요. 흉년의 결과 탕자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 궁핍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첫 번째는 돼지를 쳤어요. 누가복음 15장 15절을 보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사니 그가 저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동물입니까? 야생 돼지는 이 고대 팔레스타인에 흔했는데 지금도 그곳에서 발견됩니다. 돼지는 모세법에 의하면 대단히 부정한 짐승입니다. 신명기 14장 8절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니 새김질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도 먹지 말 것이요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시체도 만지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결코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탕자는 아주 심각한 광야에 들어갔는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또 원래 이 방탕한 삶을 산 사람들은 노동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은 아들은 갈 때까지 가서 돼지를 치고 있는 거죠. 그의 궁핍함의 정도는 유대인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또 두 번째가 나와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을 보세요.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탕자는 돼지를 치면서도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자 했습니다. 주염 열매는 전혀 구미를 돋구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돼지는 음식을 아주 더럽게 먹기로 유명하잖아요. 돼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 돼지도 막 치가 떨리는데 옆에도 안 가려고 하는데 돼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그 얘기만 들어도 구역질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어때요? 주염 열매를 구했는데 그것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탕자는 최첨단의 궁핍, 정말 바닥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태에서 작은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를 경험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돌아오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 그 능동 속에도 수동이 또 있어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첫 번째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전반절을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 밑줄을 긋으세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그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다. 그 가장 밑바닥에서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절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작은 아들은 스스로를 돌이켰습니다. 즉 제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어때요? 자신의 문제에 갇히면 어때요?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절대로 바른 생각을 못해요. 그죠? 왜곡된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면 처음에 생각은 이거였는데, 팩트는 이거였는데 나는 저기 딴 데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거짓 생각 속에 누구나 다 빠진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뭐예요? 여기 생각했다는 것은 그냥 자기 혼자 막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신 생각이에요.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통찰을 말하는 거예요. 자,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도하면 안 돼요. 맨 처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아이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내가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잘해주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절망의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이게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나를 건져주는 것이구나. 자기에 대해서 절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조금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존재 중심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제대로 예수님 못 만나면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밑에가 이게 안 된 거죠. 그러면 자꾸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학교 유니스 학교도 하고 아니면 교회 학교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알게 하고 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것은 정말 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같이 하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참 푸근했지. 이걸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그 기반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냐면 하여간 어린 시절에 친구가 어린 시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앞에 있는 개척교회 다녔어요. 한 1년 동안 개근상장 받았던 기억이 나요.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고 정말 이렇게 아무도 안 믿는 그런 집인데 갔는데 그 기억이 있으니까 제 머릿속에 그게 따뜻한 느낌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닥의 절망으로 갔을 때 이 길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하는 게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가까워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드리고 그런 씨름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신을 차렸어요? 그렇게 정신이 딱 차려져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식임을 주장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7절 후반절에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가 생각해낸 것이 이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막 도망 나와서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그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풍족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품꾼조차도 풍족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자식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한 가닥의 희망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약간은 뻔뻔해야 돼. 나는 여전히 정말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이제 탕자는 자식임을 주장하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결심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이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식임을 주장했다면 자신의 죄를 아버지에게 고백하기 위한 결단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 탕자의 결단은 부분적인 용서를 경험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품꾼 수준의 용서를 바라는 거죠. 진정한 용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시기를 전적으로 바라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정말 필요해요. 아버지로서 받아들이는 자세. 그런데 탕자는 품꾼 정도의 수준의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탕자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냥 일부분만 회복되어지기를 바란다면, 고용된 품꾼으로서의 탕자는 여전히 거리감이 아버지의 관계에서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 안 주면 또 파업하고 거부하고 또 반항할 수 있는 그런 그 불만하는 그런 가능성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고용된 품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으로서 진정한 신뢰를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죄를 회개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난 정말 먼 나라에 있구나. 내가 진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앞에 나의 무거운 짐을 던지는 것, 그것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고백하는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내 삶을 내가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들게 어렵게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를 완전히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맡기고 싶어요. 주님, 이 먼 나라로 떠나갔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런 죄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죠. 탕자는 이제 행동으로 자기의 생각을 옮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전반절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는 13절에 먼 나라로 갔었죠. 이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먼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그죠? 그 여정을 가는 거죠. 근데 그 여정을 가면서 마음속에 자기가 한 구린 일들이 많잖아요. 돈 다 가지고 날랐는데 마음속에 어떨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죽일 놈아 내 돈 내놔라 그러시는 거 아니야? 아니면 구약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돌로 쳐 죽이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속에 막 거짓된 생각 속에 엄청난 공격을 받겠죠. 그리고 그런 마음의 갈등과 오랜 시간 싸우는 거죠. 그렇지만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풍요로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따뜻함, 존재의 안정감을 누렸던 그 길, 그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탕자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우리의 참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뭐 이렇게 내 돈 내놔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율법적으로 이 탕자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 후반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구절을 깊이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아버지였다면 아마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고 돌아온 아들 녀석의 길을 꺾어버리거나 보상을 요구하거나 벌을 주었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요. 전혀 안 나타납니다. 대신 기꺼이 용서를 베풀고자 하는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에 행여 그가 돌아올까 계속 동구밭을 바라보는 거죠. 먼 곳을 응시하는 습관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달려갔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세계에는 연장자가 사람들 앞에서 결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채신머리 없는 행동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벅차올라 체면이나 이웃의 눈도 개의치 않고 겉옷을 챙겨 입을 새 없이 그저 들고 있던 그 겉옷을 들고 마구 뛰어 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에 아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는 두 팔로 아들을 꼭 껴안고 원문의 헬라어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부드러운 키스로 아들을 온통 덮었습니다. 끌어안고 그 부드러운 키스로 아들을 온통 덮은 거예요.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었죠. 다 허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씻지도 않아서 막 깨장깨장해요. 구역질 나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긍휼이, 그 돌아온 그 아버지의 긍휼이 그에게 넘쳐났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 생각하고 우리 예측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정말 지금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은 막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내려놓지 못하고 분주함에 쫓겨서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 집에서 존재의 안정과 사랑받는다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하나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며 존재 중심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지고 있었던 추가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회개하기 시작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달려오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절감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일단 많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분도 계셔요. 왜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그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참 아버지이시고 참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랑이 쏟아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의 부모의 사랑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조금 타락한 본성 안에 조금 심어 놓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진짜 어머니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자유와 회복과 새로워짐이 여러분 인생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저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찾아오시더라고. 전혀 몰랐던 수많은 것들, 정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그 몰랐던 수많은 정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오세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세요. 계속 그 안에 갇혀서 한탄하고 눈물 짓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다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물으세요. 사순절 기간에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 쏟아부어진다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께 보상함으로써 아버지와 화해할 작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을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 농장에서 품꾼의 하나로 일해서 자신이 무모하게 낭비해버린 돈을 갚을 작정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아버지는 갑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갚는다고 다 갚지를 못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제안을 하려는 아들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려 하지 않으시면서 아들의 말을 중간에 막으면서 그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어서 천국 잔치를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을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끊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즐거워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돌아왔을 때 혼자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또 하나님은 공동체가 함께 그것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요 목사였던 윌버 체프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회를 하던 교회에 어떤 교인의 아들이 13살 때 가출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가출한 아들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찾아다녔습니다. 13세에 가출해서 18년이 됐으니까 31살에 찾은 거죠. 어디서 찾았냐 하면 이 아버지가 기차 여행을 하다 내린 필라델피아의 역전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나가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와서 구걸을 합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약 환자와 같았습니다. 젊은이가 오더니 이분에게 아저씨 10원만 주세요 하고 구걸을 했습니다. 딱 보는 순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야, 너 톰 아니니? 나 아빠야. 그러나 이 청년은 초점 잃은 눈동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10원만 주세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덥석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야, 10원이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란 말이야. 내 집이 다 네 거야. 내 돈이 다 네 거야. 내 농장이 다 네 거야. 내 생명이 다 네 거야. 내 모든 것이 네 거야. 가자 집으로.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말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어떤 거리에서 10원을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살면서 아버지 10원만, 아저씨 10원만 주세요. 그런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내 부요가, 내 평안이, 내 은총이, 내 능력이, 내 임재가, 내 사랑이 다 네 거야. 집에 가자. 나와 함께 지내자.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서 부활로 가야 돼요. 그냥 침묵하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광야에서 씨름하세요. 그리고 부활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존재가 아버지 집에서 안정감을 누려야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여야 이 땅에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이 사순절 기간에 초청하기를 원해요. 광야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그래서 혼자 길을 잃었어. 벌써 광야 생활 30년 길 잃어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돼. 이러면 안 돼요. 광야에서 분명히 배워야 할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 다하는 시간까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 준 대로 응답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우리 삶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